자, 민수기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성막, 장막을 치는 그 상황에 따라서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 과정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이제 모압 땅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점검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앞에서 펼쳐진 레위기는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출애굽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고 장막을 설치하는 모든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한 모든 그 선포, 이런 것들이 주어진 후에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 1장 1절이나 또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 모든 그 레위기의 내용이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역사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민수기 이때부터 모든 그 사람들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행군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3장부터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3장과 4장까지 살펴보고요. 5장에는 특별한 것, 그 나병과 혈루병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여인이 음행을 했을 경우에 그 저주의 맹세, 이런 내용들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다. 이건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레위기 16장에도 보면 이미 나답과 그 아비후가 하나님의 단에 다른 불을 들여서 그 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한 내용들이 이미 앞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아론의 네 아들들로 나답과 아비후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3절에서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답과 아히후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4절에 보면 나답과 아히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것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총괄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32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지어다. 특히 엘리아살이 레위관들의 리더들을 모두 총괄하는 그러한 위치로 임명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제 5절부터 3장 5절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 안에서 이제 시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들은 다른 기업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들, 아니 맡겨진 자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전 안에서 회막 안에서의 그 모든 일을 맡은 그 지파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모두 레위인으로 계수를 다시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또 언급됩니다. 자, 처음 난 자들은 다 내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문지방에 피를 묻힌 때 하나님의 죽음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애굽의 장자들만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의 대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초태생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스라엘 중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보죠. 레위 자손을 그 조상의 가문의 종족에 따라서 이제 계수를 하는데 한 1개월 된 이상 남자를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르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그리고 쭉 그들의 게르손의 자손들, 고앗의 자손들, 무라리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21절부터는 이제 게르손 지파가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게르손에게서는 님리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이다. 그리고 그 남자의 수요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가 7,5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성막의 그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의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라리 게르손 자손,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중에 그 장자인 게르손이 아들들이 이제 초태생들이 이제 계수가 되고 그들의 할 일을 정하셨고요. 이제
27절부터는 고앗의 자손에 대한 그 계수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고 성소를 맡고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봉사에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이런 것을 그 고앗 자손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지휘관으로 이제 임직을 맡긴 것을 우리가 32절에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33절 이후에 무라리 종족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이들은 모두 6,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하였고요. 성막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말뚝을 그들이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라리족에게는 어떤 좀 가장 힘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널판이나 그 말뚝 이런 것이 장막의 말뚝 이런 것이 상당한 그 무게가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38절을 보면 성막 앞 동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그 게르손은 성막의 서쪽이고요. 고앗은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북쪽을 담당했고, 그러면 동쪽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진을 치게 했습니다. 해 뜨는 곳이라고 해서 가장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는 그 동쪽 방향으로 그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들의 그 명령을 따라 레위인의 각 종족대로 숫자를 세웠을 때 한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2,000명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각 종족별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이렇게 계수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40절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계수하라.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일단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 들어와 있는 그 자손들의 초태생, 한 달 안에 난 그 초태생들을 계수했던 숫자인데, 이제는 다른 지파,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처음 난 남자들을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1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3장 11절 12절에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 6월절 피를 통해서 장자를 모두 생명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들을 계수했더니 자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숫자를 했더니 2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수가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상기할 수가 없으니까 273명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전의 내용이 4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씩 5세겔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렇게 성소의 세겔을 통해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50절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 속전의 개념은 이제 우리도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값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대신 그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였고, 그리고 여기서 레위인을 이제 계수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그런 의식 속에 참여된 것으로, 그 지파가 그렇게 참여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와 레위 숫자가 똑같이 22,073명인데 2273명인데 273명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대속으로 속전을 받은 것, 그러니까 그 돈으로 대신 물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이 우리 시대에 뭐가 그렇게 필요할까? 별로 이거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의 지파, 그 종족들만 그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 그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30살부터 50살까지면 가장 힘을 쓰기에 가장 그 인생에서 중심이 되는 나이죠. 그래서 그 나이에 30세부터 50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일을 하게끔 이제 정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회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러니까 그 언약궤와 이제 그 회막과 사이에 또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걸 걷어서 증거궤, 그러니까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 속에서 회중들을 만나는 곳인데, 그것을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계속 행군을 할 때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상은 청보제기로 싸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면 등잔 때 등잔과 그 다음에 집게, 불똥 이런 그 등잔과 관계되는 것도 청보자기에 싸서 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금제단 위에 성색 보자기를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 봉사하는 모든 기구를 취해서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만든 매는 틀 위에 두고, 여기에 보면 청색 보자기가 나오고 또 뭐 홍색 보자기가 나오는데, 이런 색깔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보자기까지도 그 색깔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라든가 또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라든가 또 성막을 치고 옮기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지쳤던 것은 이런 예배의 순서가 너무 많고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그들이 타락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힘든 모든 일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움직이면서도 이런 제사와 이런 일들을 꾸준히 지금 전부 다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 회중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서도 그들은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는 항상 불평불만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뭐 잘못됐다든가 죄를 성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규약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정의 모든 제사법,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지켜나갈 수 있었겠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상당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예배법을 만들고 정말 해가 뜨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고 밤이면 아무리 불기둥이 우리를 지킨다고 해도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안에서의 어떤 활동들이나 생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해달은 돌고래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돌고래인지 어쨌든 해달이니까 그런 아마 바다의 고래로 추정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것인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든가 추위를 막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튼튼한 가죽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제 15절 보시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예. 고앗 자손들이 그 모든 걸 이렇게 다 싸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 이사를 옮길 수 있도록, 짐을 옮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덮고 마치면, 그것을 매는 것은 고앗 자손, 즉 성물들을 매는 것은 고앗 자손인데, 성물은 만지지 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지면은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고앗 자손에게만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을 봅니다. 고라가 고앗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좀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아론 똑같이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들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만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핵심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지성소를 섬기고, 진설병 떡상을 섬기고, 불을 켜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자기들은 짐꾼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성막 안에 진설병, 금촛대,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것들을 옮기는 직책이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은 계속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평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고아의 반역에 대한 그런 문제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자,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 직접 하나님 앞에 불을 켜는 등잔, 난콩은 아론의 자손 엘리야살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죠? 고앗 자손들은 아주 특별한 그 성물을 옮기는 과정, 가장 중요한 성소의 그 핵심 부를 담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성물을 대할 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만지게 되면 고앗 자손이라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앗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뭐 지금은 이제 강단에 이제 십자가 세우는 것도 없어지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한 시대에 우리가 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그 말씀과의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교회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실 그런 모든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셨습니다. 그 통으로 짠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중재와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느 교회들을 보면 목사라는 직책이 정말 구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축복을 하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고 그렇게 안수하고 하는 그런 것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이라는 건 영적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런 기름 부음 속에서 택하심과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직무는 받았다 할지라도 강대상 위에 더욱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한다. 목사가 어떤 안수를 막 세게 할 때에 특별하게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제도권, 그런 구약의 제도권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철두철미한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예배의 섬김과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를 다루는 것과 이런 것을 엄격하게 다룬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제도를 다 없애고 십자가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길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를 할 때 꼭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막 손을 흔들어서 찬양을 하고 막 손뼉을 치면 더 그 열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내 진솔한 마음이, 그죠? 회개한 심령으로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의 예배, 내 마음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분과 함께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더 승화되고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1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 다음엔 이제 그 게르손 자손도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고 30세부터 50세까지 이제 회막에서 복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할 일과 맬 것에 대해서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메고, 그렇게 이제 그 회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요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결국 제사장들인 과 그 아들들이 게르손 자손들의 할 일 같은 것도 감독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의 종족의 회막에서 할 일을 총 감독할 사람으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맡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3장에서는 엘리야사를 3장 32절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을 엘리야사를 레위인의 지휘관으로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게르손 자손들의 할 일을 총관리하는 제사장으로선 이다말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라리 자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31절에 회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과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가구의 기구의 품목을 지정해서 이거를 옮기는데, 이것도 이다말 수하의 그 무라리 자손의 할 일도 이다말 수하에다가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34절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의 그 종족 자손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니, 자, 이 자손들의 그 고핫 자손들이 27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30세부터 50세까지가 2630명, 40절에 나와 있죠. 무라리 자손의 숫자는 그 44절에 3200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총 숫자가 48절에 8580명의 숫자가 계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4장을 살펴봤습니다. 4장에서는 각 레위 지파들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 아론의 자손들과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것을 맡고 그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지정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4장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제 진을 옮길 때마다 어떻게 누가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나가고, 그들을 총괄 지휘하는 자는 어느 그 아론의 자손 중에 뭐 엘리야셀이 맡다든가 또는 이다말이 맡다든가 그런 규정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은 좀 특별한 겁니다.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죠. 유출병은 우리가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혈루병이나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진 바깥으로 내보냈죠.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더라. 나병 환자 또 유출병 환자들은 성전에 함께 그 이스라엘 진 중에 함께 거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야. 이건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 보상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면 제사장에게 돌리되, 제사장에 돌릴 때에는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전부 이제 제사장의 것으로 될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만약에 이 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면 여성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고요. 인권법에 걸립니다. 교회는 만약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는 큰일 나겠죠. 여성 비하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버렸다면, 여기서 탈선이, 여성의 탈선은 무엇일까요? 음행입니다. 타인과의 어떤 부정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운 일을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이제 우리가 시가서 같은 데를 보면 그 여인의 흔적, 음행의 연고의 어떤 흔적은 없다고 그러죠. 그 잠언서에 나오던가요, 전도서에 나오던가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않았을 때, 그런데도 남편은 의심이 생겨. 부부간에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죠? 지금 많은 결혼한 동성애자들 부인들한테서 많이 전화가 옵니다. 미국에서도 살다가 아이들만 데리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상당히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심여수아 목사, 또 박진권 형제, 그들은 이미 뭐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 해서 이미 자기들이 과거에 동성애자였음을 다 밝혔고, 이제는 탈동성애자로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다 낳았죠. 심여수아 목사의 경우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이태원에서 그 트랜스젠더 클럽을 운영할 때 가장 인기 있는 트랜스젠더 중에 하나였어요. 마담 역할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건장한 정말 목사님으로서 헌신하고, 그 딸 그 대전에서 목사님 그 자녀와 결혼했은 지 한 2년, 벌써 3년 돼 가네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이제 자기 사모와 함께
열심히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5년, 3-4년을 같이 이태원에서 데리고 있었고, 또 일본에 가서 제가 신학을 하고 어렵게 생활할 때도, 그때도 우리 심여수아 목사는 샤샤라는 이름으로 일본 클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벗고 목사가 돼서 들어올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다 정리해라.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다시 해라. 네가 그 당시 일본에 들어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태원이 그 당시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모든 클럽들이 폐쇄되면서부터 그분도 많은 트랜스젠더들과 함께 일본에 들어와서 각 클럽에서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제가 변화받고 한국에 나오게 되니까 그 당시 생각할 때 내가 그 당시 한참 청년이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라. 왜냐하면 나는 정말 그 오랜 세월이잖아요. 정말 일본에 가서도 7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그 모든 나의 어떤 죄어리라고 그럴까요? 죄의 습관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행히 갈보리 채플 목사를 만나서 말씀에 빠질 수 있었던 것. 예. 아마 그 누구도 나를 아는, 그 시대에 나를 아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혼하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이태원에서 한 12년 동안 생활했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불가능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예, 어떻게 생각했어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김포공항으로 7년 만에 문을 열고 나올 때 어떤 후광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걸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나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 전부 다 재산 다 없고 이제 목사가 돼서 오는 건데, 예, 과거에는 제가 많은 재산이 있었으니까 제 동생이나 제 누님이 다 집안의 하나의 가장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모든 게 다 거지가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다만 목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내 형제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한 것이, 주님, 우리 형제들이 나를 배척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 오늘 내게 10,000원이 필요한 10,000원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 형제들이 과거에 나로 인해서 어머니가 자살을 하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형제 누님이나 우리 동생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을 내가 다 탕진하고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를 안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형제들이 나를 배척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갖게 해달라. 거기에 기도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기도는 나의 혈육 가운데 나와 같은 고통을 되물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2가지는 다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지막 한 가지 기도가 우리
이제 조카 아들님인데요. 나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지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장로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제 생각은 글쎄 우리 필리핀에 있는 조카 아들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저는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어렸을 때 내가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큰아빠 밑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던 그 믿음만 다시 회복한다면 저는 글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서 그래요.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내 남은 정말 생명 다 끝날 때까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로 참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좀 벗어났습니다만 지금 이 5장 12절부터 주어지는 그 아내가 부정했을 때, 성적인 문제가 타락했을 때 이토록 아주 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의 성문제가 아니고 한 여인의 성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 가문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모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처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십부라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목의 혈통은 뭐 각 12지파의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주어지지만 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그 가문을 못 잇습니다. 그 이방 여인에서 난 아이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여인이 개종한 이방 사람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땐 그 혈통이, 그 이름이 그대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여인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사실 음행이나 바람을 피는 건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남자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장 4장에서 제사장의 가문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엄중하고 세밀하게 언급한 후에, 그리고 정말 나병 환자나 유출병과 같이 정말 그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질병처럼 취급한 것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용납하지 못하게 한 후에 바로 언급되는 것이 여인의 정결함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죄, 어떤 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율법으로도 또 주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음행의 연고 없이 을 못하게 했죠.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와, 어떻게 무슨 이건 여성 비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정결하게 지내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이죠.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다거나 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더럽혀졌든지 더럽혀지지 않았든지 남편에게 의심이 생긴다면, 어떤 흔적도 없고 정인도 없지만 남편에게 어떤 의심이 생겼다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가루 10분의 1 에바 헌물을 드리되, 아주 가루 10분의 1 에바면 아주 크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듣지 말라. 유향과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존귀한 하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심의 소재라고 했습니다. 예.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요, 기억의 소재라는 거죠. 제사장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의 앞에 세워두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티끌은 그 먼지 이런 거죠. 이런 흙이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그의 손에 들고, 예, 여인에게 맹세하게, 여인의 입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을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그리고 가로를 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넓적다리라는 표현을 한 것은 여인의 그 음부를 얘기하는 것,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혹독한 것을 했을까요? 여인은 거룩한 씨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손을 낳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가문을 정말 더러움 없이 성결한 자식을 낳을,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안에 메시아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낳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엄중한 법을 만들었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제사장은 그 당시 하나님의 대언자요,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제도를 가지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그 당시에는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저주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근데 이런 것을 만약에 요즘 신약에서 어느 목사가 적용하고 좀 이단 쪽에서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이런 말씀 하면서, 예, 아주 성도들을 겁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들어가지고 엄포하고, 자기를 만약에 어떤 신의 대리인처럼 섬기게 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자,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참 너무 아주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하셨을까 할 정도로 그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어다. 그 여인이 가져온 소재물 하는 이건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앞에서 언급된 그 10분의 1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대한 그거죠.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져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렇게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생기면 이것은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은 자기 아내가 미우면 이런 일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내가 탈선을 했을 경우는 남편은 무죄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규정을 보면 여인에게 너무 혹독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급됐듯이 3장 4장에서 제사장의 제도를 언급했어요, 그죠? 성전을 어떻게, 성전 기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성막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관리할 것인가에 그렇게 엄한 규례를 주고 바로 이 그 저주의 맹세, 의심의 소재 이런 제도를 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온전한 그 아내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를 그 당시 이제 뭐 혈통주의였으니까요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 법을 갖다 쓰는 나라는 글쎄요, 뭐 이슬람 같으면 모르겠네요. 그들은 뭐 그 아직도 돌로 쳐 죽이고 뭐 그런 법들을 아직도 시행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제도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시고 우리를 거룩한 정결한 성도로서 자기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남자의 법이다 여자의 법이다 관계없이 나는 그의 신부된 자로서 내가 만약에 성결치 못하면 영적으로든 어떤 마음이든 내 육체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하면 나는 나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든지 얼마나 헌금을 잘했든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과 어떤 헌신을 하였든지 관계없이 그는 신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언급한 것처럼 음행과 간음과 남색과 뭐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살인과 뭐 이런 모든 불의한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내가 더욱 성결한, 근데 우리에겐 아직도 회개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뭐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죽기 전이라도 뭐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잘못된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음행이나 간음이나 또 남색이나 이런 것에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에서 언급된 대로, 그래서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둔다고 그랬죠. 네 멋대로 한번 해봐. 그게 네가 수치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네 뜻대로, 너의 욕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어버려줘서 자기 인생의 보응을 받도록, 자기 스스로 살아서도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면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갈 곳은, 우리 인생이 갈 곳은, 우리 영혼이 갈 곳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못 가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죠? 그러니 내가 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여기에 지금 구약에서 지금 이 여인에게 내린 저주의 맹서,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보다도 더 정말 가중한 아마 보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6장부터 10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